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인지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말씀하신데요.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모든 일들이 주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선포되어짐.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로 선포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모든 날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종말이라는 개념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완전하게 나누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믿어지시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어지기 전부터 종말의 때가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정점을 찍으신 분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흠을 사하여 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별됨의 시작이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늘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지는 게 온 세계가 다 멸망당하고 마치 온 지구가 다 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정확한 사실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종말이 임한 거죠. 왜요? 구원받은 자의 이미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건 역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에 어떤 거냐면은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가짜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인 외식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버려내기 시작하니까 원래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깨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가짜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것처럼 해서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아주 많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유대교인들은 원래 율법을 지키기를 시작을 했고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제사와 그리고 모든 절기를 전부 다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즉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보니 율법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듯한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가짜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절기, 제사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켜야만 완벽한 거야.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대교인들이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은 아주 억압 속에 있었던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 진리,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 완전하게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말씀 그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또 거짓 선자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전에는 얼마나 열심을 부렸니? 너희들은 나름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잘 섬겼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 그럼 뭔가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니라고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어떤 지식, 뭐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학은 아니야. 오로지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그 예수란 존재가 과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철학으로 뭐가 좀 증거되면은 훨씬 더 믿기 쉽지 않겠어? 그럴싸하죠. 제가 어제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를 다녀왔는데 예수 과학으로 증명되다 이만한 전단지를 딱 봤어요.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과학으로 증명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 때에 그 흘리신 피가 그 땅속에 있는 무슨 언약계의 피방울이 떨어지고 그걸 발견해 놓았는데 사람의 유전자의 무슨 DNA는 40 몇 가지고 근데 예수의 유전자는 DNA는 뭐 20 몇 가지다라. 과학적으로 예수가 증명됐더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전단지를 보자마자 아, 예수 더 안 믿겠구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예수? 여러분들 믿으실래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는 오로지 우리가 어디서만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성경에서만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으로 증명된 예수라고요? 철학으로 증명된 예수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이방인의 선자에 들어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긴 믿되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를 믿긴 믿되 철학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를 더욱더 알게 만들어주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에서 개정한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에서 개정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과 핍박들이 어마무지하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자신이 복음 전한 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였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었단 말이죠. 다른 것들은 절대로 전하지 아니했다 이 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율법을 아주 뛰어나게 아는 자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원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했는데 그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인물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방인에서 개종한 그 이방인들이 왜 다시 그 옛날 자기들의 지식과 철학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자꾸 보고자 했던지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혼자 사는 것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무언가 자기 눈에 보여지는, 자기는 이 땅에 먼지와 같은 존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를 통해서 뭔가 자꾸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었고 그게 세상 지식이었다는 말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자꾸 증명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뭐로 만들어졌죠? 흙. 아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 새로운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진 너희들이 이제는 주인공이라는 말씀을 마무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자꾸 무언가 자기들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율법적인 행위, 어떤 지식이나 철학적인 행위로 자신들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율법과 할례 빼고 난 다음에 네가 예수 믿는 거 뭔가 한번 증거 한번 내놔봐봐.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다시 지키는 게 맞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로만 가능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자꾸 뭔가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으로 증명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인간들은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자기 몸에 흔적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 할례 받았어? 나 구원 받았네?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철학으로 예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해했던 이방인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죠. 안식일 지킴도 얼마나 확실하게 눈에 보입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거의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거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야 된다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자꾸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들은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 그 사랑을 깨고 있는 전쟁, 총, 칼, 무기 이거 들으면 안 돼. 감옥 가잖아요. 걔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는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열심적인 활동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이단이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겠죠. 예수 믿으면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는 과연 어떤 거냐 이거죠. 믿음의 열매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믿음, 믿음의 열매는 거룩한 진리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뭘로 지금 보여주고자 애를 쓰고 있냐면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외식으로, 가식적으로,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점점 답습해 가고 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다고 그랬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존재들아,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이야. 너희 속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시체, 그 흐르는 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겉만
번지르한 이런 신앙,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믿음의 열매는 자연 발생적으로 터져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자꾸 사람에게 무언가 보여줘야 되는, 자꾸 말을 회중들에게 뭔가 나타내야 되는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건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여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십자가의 권한과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는 행함, 인간들의 행위만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이미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죠?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것은 구원받은 지체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피로 값주고 샀다라는 것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싫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고난은 빼버리고 멸시와 천대는 빼버리고 예수님이 당하시던 모든 힘든 어려운 일들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에게는 진짜 평안만 있다? 절대 아닙니다. 한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극히 아주 작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행함이 추가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외식이 되어지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시작부터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인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모형이 되어지고 그림자이다. 그런 모형과 그림자 외에 실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밝혀주는 게 지금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작을 그렇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점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예수로 종결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악한 행동들까지도 예수로 종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진짜 복음, 진리를 품은 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흔들리는 믿음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사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완전해져, 부족함이 없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세상 어떤 가치로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막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잘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대가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건물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하나 된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렇게 모여진 곳을 초대교회 때 뭐라고 말씀하냐 아십니까? 그게 교회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모여진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모였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죠. 구약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예언, 선지자들의 사역이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아들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담도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첫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모형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다는 것으로 딱 종결해 버리잖아요. 결국은 아담은 우리를 말함과 동시에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 이야기죠? 첫 아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가장 죄인의 모습을 딱 드러낸과 동시에 그 죄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인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일을 한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 때문에 노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방주죠. 방주는 곧 구원 아닙니까? 그럼 구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흔히 말한 말로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아니란 단어가 무슨 말씀이냐면 참회하다, 속죄하다. 속죄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아니라는 단어 가운데 예수를 이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하다, 보호하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이 땅 위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 뭐냐면은 방주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노아는 믿는 자들이 남는 자가 되어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 또한 노아가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 우리가 알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라 일컫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약속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 이 말인 겁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누구를 지금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로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간들의 행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지식 절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경험까지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만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골로새 1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아들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바로 이런 아들로 완성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전부터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아들을 위하여 창조된 것. 그리고 아들로 이제는 종말의 때를 마련해 놓으신 거죠. 마지막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지금 몇 군데 말씀만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무슨 교훈이라든지 우리에게 어떤 윤리와 도덕 이걸 강조하는 교훈의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온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함께 계셨고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이루실 그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분을 보여주는 진리, 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진리가 말씀이 아들이 되어주시는데,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되 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는 애초부터 버린 자일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가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마치 신천지가 교묘하게 교회를 깨뜨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믿어지시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오직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서인호 목사가. 그럼 저는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교훈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서 목사는 가짜라니까요. 그때는 여러분들 탈탈 털어버리고 빨리 가셔야 돼요. 진짜 진리 선포하는 사람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라고 그랬죠.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서목사가 분명히 천국 가면 있을 것 같았어. 천국 가면 아무리 찾아봐도 서목사가 안 보이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야, 진리만 선포하고 같았더니 미리 말씀드릴게요. 천국에서는 절대 그런 거 확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놀라는 사건은 뭘까요? 도무지 오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서목사를 봐도. 근데 가서 보니까 서목사가 있네. 이래서 두 번 놀라는 겁니다. 어쨌든 서목사가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진짜라고 한 사람이 진짜 없을 수도 있고요.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야, 오지 않을 자가 왔어? 올 자가 안 왔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거룩한 피입니다. 왜 그게 성경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왜 거룩한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 하셨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이 나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기력함이 나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임이 자꾸 드러나게 돼야 십자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붙잡아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진리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요. 십자가로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있는 그 십자가와 진리를 붙잡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 거예요. 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좋아하셨다? 물론 좋아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 성경 통해서 하는 말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인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목사 이 말을 들으면은 죽이려고 뛰어들겠지만은 저들은 우리 인생 구원의 인생을 보여주기 위한 소품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믿어지세요? 기분 좋지 아니하세요? 아니 우리가 주인공이고 쟤들은 주연도 아니고 뭐라고? 소품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진리를 통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럼 나는 뭔데? 도대체 나는 뭔데? 자존심이 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예배가 필요하고 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고 그 아무것도 아님이 예수 안에 얼마나 큰 행복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만 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꾸 인간이 어떤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자꾸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구원까지도. 인간이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안 소중해요. 인간 소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있으면 말은 막대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까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존귀한 자가 된다는 역설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소중해요. 아멘이시죠? 왜요? 아들 예수가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뭐가 됐다고 그랬죠? 양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되니까 자꾸 자기들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자꾸 얻어내려고 묻은 예를 쓰고 있고 내 비전과 내 야망을 성취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비전과 야망 없습니다. 교회에 비전과 야망이 있으면 그게 어떤 사회단체인지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비전?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교회는 오직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아들 예수만 있는데 그게 무슨 자꾸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예를 들어 2023년 표 부흥의 때를 이루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배가의 부흥을 이루자. 그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만 열심히 한번 살아내세요. 진리를 보여주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속에 카이로스 시간 속에 인간을 딱 집어넣어서 야걔 불러와. 그래서 정 선생이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아멘을 왜 본인이 하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세리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3절 나오잖아요. 세리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세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대의 죄인들의 대명사격이었다고 그랬죠.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위도 없고 신앙의 열매도 없고 더더욱이 진리도 몰라. 그런 그는 성전 맨 뒤에 아니 자기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자기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하는 소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리를 아는 자, 내가 아들 안에 있는 아들임을 아는 자, 거룩한 진리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함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내거리에 서서 손들고 기도하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근처에 11조까지 딱딱 떼어주고 이렇게 떠들어 된다라는 거죠.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보세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찌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 살려내지 않으면은 나는 진짜 이렇게 세리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인이라니까요.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뉘우침 정도, 반성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집중해야 됩니다. 세리의 행동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차고 넘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하의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라 할지라도 비폭력주의 인도의 간디라 할지라도 모든 거지들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마더 테레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권한, 아들 예수가 없고 자기들의 행위만 드러나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신지 보세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아들의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광채다 말씀하죠. 본체의 형상입니다. 부분적으로 말하였던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아들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들이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아들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믿으십니까? 그럼 부족함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자기 의를 챙기는 쪽에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희의 구원자야. 영광의 광채라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야. 근데 뭐가 부족해? 이걸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할래? 안 해도 돼. 안식일? 그거 문제 아니야. 진짜 아들의 형상이 아들의 흔적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하를 얻는 것보다 가장 고귀한 일수의 생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니? 아들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 영광의 광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감히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행함을 본받자?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행함을 본받자, 이거는 어떤 것을 본받자 하는 동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행함을 본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나의 행함을 본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니, 죄인과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냐고요. 본받냐고요.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 여러분들 본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자 겨우 뭐예요?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 과부 그 선한 일 나눔을 베푸는 거, 이게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는 거라고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함을 본받고 예수의 사랑이 증거됐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나눔, 구제, 그거 그냥 불쌍해서 상대적인 선을 베푸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본받는 건요, 본질이 같아야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잘 따라가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점점점 더 알아간다는 것은요, 솔직히 말할까요? 순종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요? 끌려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양자의 영을 가진 오늘 우리가 아들의 모습으로 점점점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꾸 우리 인간의 품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를 본받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시 옛 철학과 어떤 지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유대교인들이 옛 할례와 안식일 율법으로 돌아가자 했던 모든 것들은 무언가 지켜야만,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만 내가 구원을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고 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란 이야기를 성경 시작부터 오늘 히브리서 말씀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교훈을 받게 되어지면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아니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무조건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 걸고 나를 사랑했던 그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 또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였구나, 이러기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알자마자 그랬던 거예요. 그다음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이 그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런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그러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더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영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을 붙잡고 있고 아들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룩한 진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아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아들 예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움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